취업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원자가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 그 회사에 필요한 또 사람들을 맞는 사람들 찾아서 키워야 하니까 여러 가지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입사 시험을 보는데도 입사 시험을 통과되고 마지막에는 항상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당한 사람인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rocter & Gamble이라는 회사가 아주 큰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세일즈맨을 찾는데 면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희한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관이 면접을 보러 온 후보자한테 나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보이지 않는 볼펜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이 볼펜을 나한테 한번 팔아봐. 보이지도 않고 생겨서도 모르는데 팔아보라고. 이런 요구도 하고 황당하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 비행기가 몇 대나 될지 한번 추산해봐라. 이러한 질문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어떤 그 라지컬한 이런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그 답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할 수 있나 보는 그런 거였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우리들이 서류 심사도 똑같이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검토하고 검증하고 또 마지막에 면접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에 대한 면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면접관이 후보생한테 새벽 3시에 사무실로 와라 통보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새벽 3시에 무슨 면접을 본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질문하던 데 있을 때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새벽 3시에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 새벽 3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맞추어 가려고 하면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잤다가 잘못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설칠 것이 분명합니다.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시간에 맞추어서 무슨 여기 버스가 다니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다 알아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겨우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는 열심히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문은 열려 있고 불도 켜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딜 잠깐 간 모양이다. 그러고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빈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 오는 모양이다. 시간을 내가 잘못 알아는 모양이다. 노트를 써놓고 돌아가도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보통 끈질긴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장장 5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같이 나고 아침 8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어스렁어스렁 나타나는 거예요. 면접하는 분이. 아침 8시에 나타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이런 말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오셨네요. 바로 인터뷰 시작합시다. 네, 질문은 제가 질문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좀 하십시오. 당신의 last name을 스펠링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기 last name 스펠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죠. B-A-K-E-R.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2 곱하기
몇입니까? 4입니다.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려보냈어요. 자기 이름 스펠링 물어보고 2 곱하기 2는 얼마? 그래서 그것을 답을 받은 다음에 잘했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사 나오겠다고 지금 면접을 하러 왔는데 선교에 대한 건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 어떠한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쉬운 질문만 던지고서 됐다고 가라고 하니까 도대체 합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이 이사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면접에 보는 건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은 5가지 부분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새벽 3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새벽 3시에 나갑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 시간에 내가 차편이 없다든지 핑계를 댈 텐데 이 사람은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새벽 3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새벽 3시에 제대로 오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2번째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정시에 나타나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3번째로 선교사로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장장 5시간을 기다리겠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가 5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는데 화도 전혀 내지 않고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한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4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겸손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만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선교사 후보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선교지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을 적극 추천합니다. 라고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신다고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 출신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력, 어떤 경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은 얼마나 아는지, 기도는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요?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시고 어떤 자질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5절 말씀을 돌아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 조건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렇죠? 자기 멋대로 다루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해서 그 말씀의 컨텍스트를,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 일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들 다 성경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성경 사용해.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가지고 다니고요. 몰몬 교회에서도 몰매경이 있지만 성경 사용하고요. 또 통일교도 심지어 성경 사용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다 이단들인데도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짜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은 뭐죠? 암 같은 것, 암덩어리와 같이. 그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을 보아도 거기에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못된 가르침, 해석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이 말씀의 적용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고 정통적인 신학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다루어진다는, 그 옳게 분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조금 달라, 내 생각은 달라,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의 철학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이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정말 법 없이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집을 잘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존중하는지 존경하는지 알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지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리스펙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죽을까?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때 롯이 자기 딸들과 정원한 두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가서 너 진멸하라 가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라비아산 말이 이 세상에서 최고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산 말에 대한 그 예화가 있는데요. 전설이 있습니다. 모하멧이 이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
좋은 말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며칠 동안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물도 한 모금 주지 않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그 훈련을 다 마치면서 일주일 동안 사막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사막을 달리는데 마지막에 저 멀리 시냇가를 향해서, 물이 보이는 시냇가에서 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물이 보이니까 정신없이 갈증에 시달린 이 말들이 정신없이 가서 물에 앞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신호를 보내는데 멈춰! 어떤 말들은 무시하고, 신호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갈증이 너무 나니까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어떤 말들은 물가 앞에 멈춰섰어요. 다시 또 신호를 보냅니다. 돌아와! 거기에서 멈칫하고 돌아갈까 말까, 그냥 물로 다시 물 마시기 위해서 물가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었고, 정말 갈증이 나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멈추라고 했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주인에게 온 말들이 몇 마리가 있었대요. 그 말들을 모아서 이 말들이야말로 최고의 말이다. 그래서 아라비아 말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순종하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 뭐죠? 배가 고플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세 번째는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록되었어요. 그 말씀에 기록되면서 인용하시면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결정,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으면 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maybe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셨으면 예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거는 것이 바로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성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아라비아 전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이야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기도 하고, 내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더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서 거기에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진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또 읽어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분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여기 이제 그릇과 비교를 하시는데 말씀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해 놓았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그릇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다릅니다. 국그릇도 있고요, 밥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다 용도가 다르죠. 반찬 그릇에 우리가 밥을 담아 먹지 않고 국을 담아 먹지 않습니다. 용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릇이 있고, 그래서 비싼 그릇들 뭐 금으로 이렇게 다 둘레까지 다 칠하고 이런 그릇도 있잖아요. 아주 잘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애들이 잘할 때 애들이 깨뜨릴까봐 꺼내놓지도 않고 잘 감춰놓고 잘 싸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감춰놓고 박스에 넣어놓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고 우리밖에 없는데 아직도 언제 쓸 거야 저거? 이러다 우리 죽겠다. 아직도 못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일까요? 그렇게 안 쓰고 잘 감춰놓고 잘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다가 멋있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보기만 하는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일까요? 비싸긴 더 비싸겠죠. 잘 모셔놓은 그릇이 꼭 좋은 그릇입니까? 그럼 차라리 그림 아주 비싼 그림을 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제 박물관에 가서 보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 데리고 이 DC에 있는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진귀한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 악기, 바이올린 한 대가요, 뭐 몇 억씩 막 200만 불, 막 이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기가 그냥 그 유리관 안에, 유리 그 박스 안에 잘 모셔져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저거는 꺼내서 정말 그 명품 악기인데 정말 세계적인 그런 거장들이 이 악기를 사용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그 악기의 생명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박물관에다가 보기만 하는 악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쓰임을 받지 못한 그 명품 악기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그릇은요, 쓰임을 받는 그릇인 거예요. 금으로 칠해졌다, 은으로 도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기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그릇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위에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 은 여기에 인트레스트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투박하게 생겼어도 용도에 따라서 잘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1절 누구든지 이런 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잘 치장된 그릇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멋있는 그릇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형님하고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형님하고 둘이서 자취를 하는데 남자 둘이서 생활을 하니까 참 밥 해먹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밥을 해먹고서 그릇이 있으면은요 우선 씻어가지고 다시 다 깨끗하게 다시 다 해놔야 되는데 먹고 우선 거기다가 다 싱크에다가 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또 새 그릇 또 찾아가지고 또 빈 그릇 찾아가지고 또 쓰여서 집어넣고 이게 수북기 쌓일 때까지 씻질 않는 거예요 서로. 그 나중에는 결국 찾다 보면 쓸 그릇이 없어요. 이제 그거 꺼내서 물 마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씻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거기에 더러운 것 담겨 있으면 그 그릇 가지고 여러분 물 마시겠습니까? 거기에 밥 담아서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씻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은 또한 비어있는 그릇,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미 담겨져 있고 이미 쓰고 있는 그릇은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어져 있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목적으로, 나의 목표로,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비워내시기 전까지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는 주의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좀 사역을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요 하는 대답들이 돌아오는데 대부분은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려서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애들 좀 키워놓고 근데 뭐 우리 다 애들 안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애들 키우죠.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이 좀 제 궤도에 올라서서 그래서 잘 돌아가면 그때 제가 헌신하고 제가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그 정도 돈 벌면 됐네. 이제는 좀 일 좀 하지. 아유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님. 그런 데다 돌아옵니다. 이제는 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좀 해야지.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요. 이 논문 좀 끝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자기 것이 바빠서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뒷전. 자기 것에 바쁜 사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24시간
똑같은 하루에 24시간 쓰면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 뭐가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세운 그러한 자기가 지닌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님, 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available하게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 임프레스 되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프레스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임프레스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권세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최종 권위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 주옵소서. 참 하나님 참 신기한 분입니다. 저희가 임마누엘 교회하고 참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저희 후배들이 임마누엘 교회 많이 거쳐봤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그 찬양단을 처음 조직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우리 후배들이 저희 자꾸만 동부로 진출을 하더니 여기서 우리 정미영 목사님도 이제 지나가고 또 우리 누가 있죠? 폴킴, 영킴, 영킴이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우리가 대학 때 이제 우리 처음 들어와가지고 알파 오메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찬양단에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 너 뭐 악기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없대. 기타 치냐? 기타 못 쳐. 노래하냐? 노래도 못 해. 드럼 치냐? 드럼도 못 해. 그럼 뭐 하는데? 하는 게 없대. 할 줄 아는 게 없대.
우리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찬양단에 집어넣냐 그랬더니 제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 악기라도 나를게 악기라도. 그래서 그래 악기 날라고 그러고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씩 저들이 졸업하면서 다 나가 떠나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드럼이라도 쳐야 되겠다. 드럼이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드럼 해보라고. 드럼을 하는데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요. 하다가 안 되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스틱 2개 딱 들고 기도해요. 그러던 친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시니까 드럼도 치더니 그 다음에는 기타도 치더니 나중에는 찬양 알파벳 찬양단을 인도하고 다녔어요. 리더를. 진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재물이 없으면 재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안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이것이 세상적인 목표 그냥 내가 참 좋은 학교 졸업하고 참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좀 얻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끝나버릴 것이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러한 헌신, 주님 앞에 이러한 내어드림이 우리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말, 우리 참 돌아가는 말 가운데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들, 흙수저 말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가진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졌으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다고 하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나의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내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비전에 여러분들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것 잠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많은 막대기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